마가복음 승역 공부 1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7번째 시간이 되었고 이제 7장으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절반까지 가겠네요. 자, 오늘 몇 가지를 할 텐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풍랑속의 배와 예수님, 마가복음 4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풍랑속의 배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을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통과 성경,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장르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성경과 충돌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장면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중보 기도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핵심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키 패시지가 되겠죠. 자, 오늘도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곳 중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칭하는 여러 명칭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긴네렛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디베랴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게네사렛 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각 그 지명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는 곳 이쪽이 게네사렛 지역입니다. 이 지명을 따라서 게네사렛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키노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키노르라고 하는 것은 하프란 뜻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보면 하프 모양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프라는 뜻을 갖고 있는 키노르에서 따와서 긴네렛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베랴 바다라고 부를 때는 마찬가지로 디베랴로 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서편에 있는 도시죠. 그 바다 이름을 따라서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저는 충남 부여 출신인데요. 부여에 가면은 금강이 있습니다. 금강. 이 금강을 부여에서는 백마강이라고 불러요. 같은 강인데 부르는 명칭을 좀 달리해서 백마강 이렇게 부릅니다. 그와 같이 갈릴리 바다도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바다, 디베랴 바다 이렇게 여러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 지역이고요. 잠시 뒤에 동영상을 계속 보겠지만 이 반대편에 보시면 이렇게 산지가 보입니다. 이 산지를 아주 넓고 높은 산지인데요.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 성경에서는 골란고원 혹은 바산산지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사로 보면 가장 근래에 1971년에 전쟁이 있었던 현장이 되기도 하죠. 이쪽 위쪽은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었다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빼앗게 되는 일이 있었죠. 이쪽 이렇게 화살표로 가리키는 부분이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어느 도시일까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유해준 거라사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역 여기가요. 그리고 이쪽 지역쯤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벳세다 5천 명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신 벳세다가 있고요. 벳세다에서 조금 떨어진 곳 이쪽 지역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벳세다, 가버나움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서북편에 게네사렛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동영상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좀 보이는데 저는 아르벨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 산이고요. 잠시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막달라 마리아 하니까 막달라가 라스트 네임이고 마리아가 퍼스트 네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여러 명이 성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 구분을 짓기 위해서 막달라 출신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 그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도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무언가 발굴한 것 같은 건물 같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가 바로 막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막달라. 막달라. 여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제자들이 여기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교회가
있었고요. 물론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막달라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여제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 되겠습니다.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잔잔한 갈릴리 바다를 이제 보고 계신데요. 오늘 뭐 본문에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잔잔할 때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아르벨이라고 하는 산인데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바로 뒤편에 있는 골짜기 산입니다. 여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가 주전 37년, 36년 경입니다. 그때 헤롯 대왕에게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이 아르벨 골짜기 산에서 헤롯 대왕과 일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아르벨 산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무슨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쪽에 키부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키부츠가 뭐 현재는 키부츠지만 옛날에 게네사렛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신 곳 중에 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산지가 예수님 시대하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산지 지형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뒤로 보시는 이 산지들을 방문하신 것이죠. 여기서 그리고요, 이 아르벨 골짜기 산 꼭대기에서 11시 방향으로 쭉 걸어가면 예수님 사셨던 나사렛이 나옵니다. 나사렛. 여기서요. 저희 걸어봤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길을 걸어봤는데요. 여기서부터 한 4, 5일 걸어가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동네는 게네사렛, 예수님이 방문하신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가버나움과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한 3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아마 게네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보러 왔겠죠. 자, 여기는 갈릴리 바다 서편입니다. 아마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갈릴리 바다 서편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어디일까요? 디베라입니다. 디베랴. 여기가 바로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고, 지금도 크지만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가장 큰 도시였고요. 이곳에 헤롯 안티파스가 도시를 건설하게 되지요. 여기 뭐 배들이 보이고 하는데요. 이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2시 방향, 시계 방향으로 2시 방향에 있는 곳이 어딜까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시계 방향으로 10시에서 11시 방향에 있는 곳이 게네사렛이 되고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2시 반, 약간 좀 더 간 곳이 이곳이 벳세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요, 보이진 않지만은 혹시 보일려나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티베리아에서 멀리 보시면 이렇게 구름 같은 것이 보일 거예요. 살짝 하얀색이요. 이 너머에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산. 날씨가 좋을 때는 이 가버나움에서 대략 한 40마일 북쪽으로 떨어진 헐몬산 눈이 보입니다. 겨울에는요. 아주 멋진 장관을 이루는 눈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이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이렇게 진행하면 벳세다로 가고요. 벳세다에서 배 타고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오실 수도 있고, 벳세다에서 배 타고 멀리 쭉 돌아서 이쪽 게네사렛까지 예수님이 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곳은 이 갈릴리 바다 북쪽까지 이쪽 전체 지역을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디베레아는 예수님이 한 번도 가신 기록이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갈릴리 바다는 자주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익숙해지시고 또 직접 그러다가 나중에 직접 가서 보시게 되면 아주 이 장면을 떠올리면은 오히려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지도를 보시고 계신데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현장이죠. 그 중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곳은 벳세다 지역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우리가 다뤘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벳세다라는 지명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빌려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들이 들어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제가 보니까 화면을 좀 가리고 있는데요.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에 보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등장해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장면을 좀 연결시켜 보면은 뭔가 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곳이 벳세다잖아요. 벳세다인데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단 말이죠. 벳세다에서 또 벳세다로 간다?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이 이 시간 순서의 배열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약간 뒤죽박죽인 경우가 있어요. 사건의 시간 순서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4절에서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이 사건은 벳세다가 맞습니다. 누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요. 그래서 그 다음에 45절은 벳세다에서 벳세다로 간 것이 아니라 아마 시간적인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장면은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주 사역적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빨리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시간 순서가 44절과 45절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라 하셨을까라고 추정을 하는가 하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현장이 가버나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시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어디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보내시고 또 제자들과 헤어지고 나서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장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뜨끔뜨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은 왕도가 없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겠죠. 자, 시간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시간은 언젠가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진 시간이 저물매라고 돼요. 저물매.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때가 6월절 직전이거든요. 6월절 직전이면 3, 4월이면 갈릴리는 대략 6시에서 7시 사이에 해가 집니다. 그 사이쯤 될 거예요. 6시에서 7시 사이에 해가 지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과 헤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여러분, 또 마가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시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이면 몇 시일까요? 자정일까요? 새벽 2시일까요? 3시일까요? 아침 6시일까요? 시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시간은 저녁 7시쯤에 헤어졌습니다. 저녁 7시쯤에 헤어졌고요. 밤 사경이면은 새벽 3시에서 아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 6시까지 사이입니다.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면은 가장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려앉아 있을 때이죠. 자, 그러면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7시에 헤어져서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날 배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가려면 날씨가 좋은 때는 아마 빨리 달리면은 한 40분,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배는 이렇게 동력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서 가고 또 노를 져서 가기 때문에 그보단 좀 더 걸렸겠죠. 뭐 2-3시간 걸렸다고 친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한 10시간 이상을 제자들이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10시간 동안 이게 10시간 가까이 노를 저으면서 벳세다로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이 어디서 보고 계셔요?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요. 그리고 새벽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이죠.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감정과 좀 상상력을 동원하시면 이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상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장면하고 좀 약간은 다르지만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에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갔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 유령이라 생각할 만도 하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 뒤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흐름은 어디를 향해 간다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겠고요.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예수님이 점점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조금씩 양파 껍질 까듯이 보여준다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증거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을 때에 이가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행하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아니면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경험을 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연겁해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점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점점 마음이 둔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지 못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마음이 둔하여지기만 할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이들에게 아직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우리도 십자가가 없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디를 끌고 가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이들의 다쳤던 마음과 둔해진 마음과 어두워진 그 눈을 확 열어주시죠.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은 모든 신자가 겪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겪는 과정이고 저도 겪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때가 언젠가 하면은 십자가를 경험한 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마음이 둔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끌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장면은 게네사렛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네사렛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 서북편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요세푸스라고 AD 60년대 이후에 역사가로 활동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분의 글에 의하면
게네사렛은 이 가버나움, 벳세다 이 전 지역 자체가 사실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갈릴리 바다 이 주변 자체가 굉장히 비옥하지만 그 중에서도 게네사렛은 특별히 비옥한 지역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건너갔을까요? 가버나움에서 건너갔을까요? 벳세다에서 건너갔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이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디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이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벳세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벳세다 혹은 가버나움에서 게네사렛으로 가셨을 가능성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게네사렛 그 뜻은요.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참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원래는 게네사렛이라는 것이 가시나무의 일종이거든요. 가시나무인데 일반 가시나무가 아니라 대추나무. 저는 사실 대추나무에 가시가 달렸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대추나무에 가시가 달려있나 봐요. 근데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가시가 달려있는 대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의 원뜻은 가시가 달려있는 대추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 훗날 가시멜루간을 쓰시게 되는데 이 가시멜루간도 게네사렛에서 생산되는 그런 대추 가시 달린 그 대추나무로 엮은 가시멜루간을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게네사렛은 가시나무란 뜻을 포함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벳세다에서 가셨을 수도 있고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으로 가셨을 수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55절, 5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제가 성경 본문이 가려져 있어서 전 복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지만 이 마가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마가가 마가복음 6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 사역을 써머리를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 치유 사역이죠. 말씀 가르치는 사역도 하셨고 복음 전하는 사역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주는 사역도 하시고 치유 사역도 행하시는데 그 중에서 마가는 마가복음 6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 행하신 이 치유 사역이라는 것을 써머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목적이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의 목적을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줄까요? 누구와 같이 갔습니까? 제자들과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의 닫혀 있는 그 마음과 눈을 점점 열어가는 작업,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죠. 또한 더불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리라 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보다 예수님과 같은 혹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행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의 옷가에만 돼도 성함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로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바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계름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게네사렛에 갔을 때 도시와 마을과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치 12년 동안 혈루병이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치료함을 받은 것처럼요. 근데 그 동일한 역사를 베드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그림자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왔던 장면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무엇 뒤에요? 십자가 뒤에요. 이 십자가 뒤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일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에베소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10장 정으로 돌아가면 몇 장이죠?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역시 십자가를 경험한 겁니다. 십자가 경험 후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중에 7장이니까 상당히 우리가 많이 왔는데요. 7장 1절, 2절 이제 전통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나가서 놀고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뭐 하라 합니까? 손 씻어, 손 닦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위생을 위해서라도 손 닦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위생을 위해서 손 닦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정경 캐논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경전은 좀 달라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신약성경을 믿지 않고 구약성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물론 예수님 시대보다 좀 늦게 기록되었지만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친 전통이 있습니다. 훗날 그것을 미쉬나라고 부르는 것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하게 되는데요. 미쉬나 혹은 예수님 시대보다 또 후대에 나온 탈무드, 그마라,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를 갖고 있는 유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전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 캐논,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집에 와서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닦아야 되는데 이것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의미 자체는 괜찮아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그릇을 닦아놨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전통들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있진 않습니다. 있진 않은데 이런 전통들을 만들어서 지켜왔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장로들의 전통이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아니한 성경에 뿌리를 두지 아니한 전통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버리는 일들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동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 손 닦는 전통이거든요. 전통을 요즘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지키는 장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넘어갔네요. 이 장면은요, 이제 식사 전에 그 정통 유대인들이 손을 닦는 장면입니다. 물로 오른손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왼손을 닦고요. 그리고 코튼 수건으로 닦습니다. 닦은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식사하기 전에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손 닦은 다음에 식사할 때까지는요. 손 닦고 나서 식사할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나서 식사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전통이 성경에 근거한 전통이냐? 성경에 근거한 전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만든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런 전통에 의하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싱크대 보이시죠? 싱크대가 2개짜리입니다. 2개짜리인데 정통 유대인들은요, 고기와 우유를 동시에 먹지 않습니다. 고기 종류를 사용하는 싱크대와 유제품을 사용하는 싱크대가 서로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같이 섞어서 쓰지 않습니다.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고 나면 6시간 내지 7시간 뒤에 가서 우유를 먹을 수 있고요. 우유를 먹고 나면 반대로 6시간, 7시간 우유가 완전히 소화된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시를 사용할 때도 큰 접시에다가 고기와 우유, 유제품을 같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햄버거 중에 무슨 햄버거 먹지 못할까요? 앤디 집사님. 와이프가 치즈버거래요. 어떤 햄버거 먹으면 안 될까요? 유대인들은요? 치즈버거요. 그렇죠. 치즈버거죠. 맞습니다. 치즈버거입니다. 맞췄으니까 다음에 제가 치즈버거 하나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치즈버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치즈버거를 먹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는 치즈버거를 여러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 전통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도 유대인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젖이라고 하는 유제품이 나오죠. 그리고 염소 새끼라는 고기가 나오죠. 같이 섞지 말라는 겁니다. 섞지 말라는 것인데 이런 성경의 근거를 둔 것을 가지고 아주 전통을 세분화시켜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켜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갔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일일이 꼼꼼하게 지키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 마트에 가셔서 코카콜라 중에 병뚜껑이 플라스틱 뚜껑이 노란색 뚜껑으로 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전 미국에 오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2011년도에 그 뉴욕타임즈인가의 그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6월절 기간에 유대인들은 누룩이 들어가는 것을 먹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코카콜라를 제조하는데 누룩이 들어갑니다. 누룩이 들어가는데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에는 누룩을 넣은 코카콜라를 판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코카콜라를 판매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코카콜라는 노란색 플라스틱 병 뚜껑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미국 생활을 오래 되지 않았지만 실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6월절 기간이 되면 이렇게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지 못하니까 코카콜라는 6월절 기간에는 누룩이 없는 코카콜라를 판매합니다. 이게 하얀색 원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코쉐르 레페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셔, 그러니까 6월절 코셔 제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때 마시는 코카콜라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누룩을 빼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전통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세워간 것들이 이스라엘에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하임 힐레비 돈이라고요. To be a Jew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유대인의 식탁은 성전의 제단이다 했습니다. 참 멋진 말을 한 것 같아요. 유대인의 식탁은 성전의 제단이다. 그러니 유대인의 식탁이 성전의 제단과 같은 곳이니 거기에 그 제단과 같은 식탁에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을 또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사실 2000년 이상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을 지켜왔는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여러분 목각에다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에게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을 이제 모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매달 제가 2,000달러씩 드려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입장인데 모시기가 싫거든요. 싫으니까 그 2,000달러 체크를 써가지고 이 체크는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어 하고 하나님께 드린 체크 그다음에 거기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목판을 딱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니까요. 하나님 우선순위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께 또 드리지도 않아요. 드리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어. 고르반이야. 이렇게 말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성경의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행해서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예수님이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무엇이든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하셨잖아요. 식사하시고 나서 오늘 밤이든 내일 아침이든 화장실 가서 우리가 배변을 하지 않습니까? 배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몸 밖으로 나오는 이 똥과 오줌이 더러운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이 더럽게 하나 보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켜서 그릇을 닦고 손을 닦고 겉은 계속해서 닦아가서 무엇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데 그 겉의 거룩함이 실제로 거룩함이냐?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겉을 번질번질하게 닦아내고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 마음이 더러우면은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초대교회 시대 이후 당시에 초대교부 시대라고 하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손이 범죄한 데서 손을 잘라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발을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눈을 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손을 자른다고 해도 발을 자른다고 해도 눈을 뺀다고 해도 실제 그 문제의 근원은 손이 문제가 아니죠. 손이 범죄를 일으키고 발이 범죄를 일으키는 그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엇이 문제냐 결국에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 유대인들이 아무리 정결 의식을 지키고 장들의 전통을 지켜도 그 마음 자체가 악하면은 그 마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것을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주전 440년 이후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인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가 입는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거룩한 옷이겠어요. 그가 향하는 손을 닦고 하나님 앞에 향하는 제사가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더러운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러운 옷입니까? 정말 옷이 더러워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겁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면서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지 않으면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인생은 손과 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과 예수님을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그 구약 성경에 그 가나안 정복할 때 인물이죠,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인물이 있죠, 호세아. 그리고 오늘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의미 자체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구원이라는 뜻이 있죠. 자,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자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예슈아, 예수. 그 뜻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가 했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의 죄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진짜 백이 여호수아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진짜 백이 여호수아. 그 진짜 백이 여호수아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죄를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또 다른 진짜 백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죄악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손을 닦고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눈을 뺀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고 제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산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꾸짖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 죄사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